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 왜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게 하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열심히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말라기서를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끝에, 구약 성경 끝에 말라기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순서상으로 말라기서가 마지막인 것처럼 또 선지자로서도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있고 끝나고 한 400년에서 45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라기서로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로 끝나고 한 450년 시간이 있습니다. 450년 정도가 지나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라기서의 전체 내용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창념을 또 권면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또 그 마지막으로 마지막 선지자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을까?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고 나서 한 100년 정도, 80년, 100년 정도가 흘렀을 때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상태와 동일한 그러한 타락의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받으면서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3번 침공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당할 때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성전도 무너지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전염병에 죽고 3분의 1은 기근에 죽고 그리고 겨우 이제 몇 사람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제외하고 3분의 1은 칼에, 3분의 1은 기근에, 3분의 1은 전염병에 죽어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 유대 땅이 완전히 그냥 황폐한 땅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예레미야 애가 22장에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이제 기록한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뺨 맞게 하시고 우리 대신 침뱉음 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채찍 맞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항상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정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유리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업신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가 하시고 회개하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적으로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로서의 본을 보이면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찮게 여긴다든지 업신 여긴다든지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무섭게 매섭게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징계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예요. 죄를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지만 그 징계가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을 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방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위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셨냐? 아닙니다. 그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70년 동안 내가 벌 주겠다 이렇게 정하시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하시고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1차 귀환했을 때의 상황이 학개서 스가랴서 그때에 1차로 귀환했을 때의 상황이 학개서 스가랴서가 기록하고 있는 거고 2차, 3차 그러니까 1차로 귀환한 다음에 한 80년 있다가 1차로 귀환한 후에 80년 있다가 2차 됩니다. 2차 귀환한 후에 20년 있다가 3차가 되는데 2차, 3차는 같이 거의 같은 시대죠. 2차, 3차 때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에스더서는 1차로 귀환하고 2차로 귀환하기 그 사이에 있었던 게 에스더서예요.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어렵고 힘들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 제도가 다시 확립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자마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다시 심각하게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탐욕의 종로로 타며 살아갑니다. 포로 전에 죄악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온통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겠지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주 하나님을 지겨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았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자녀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한 사탄의 종로를 타며 다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드러내시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말라기서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지만 제사장들의 죄를 아주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드러내시고 제사장들을 책망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은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맡고 있었던 자들, 아주 중대한 사명을 맡고 있었던 자들이죠. 근데 이러한 중대한 사명을 맡고 있었던 자들이 더 타락한 거예요. 더 타락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목사가 타락하니까 성도들은 더 타락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도 타락하고 목사도 저렇게 범죄하고 목사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뭐 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마치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본분을 다하지 않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더욱더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셔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앞부분에 있고 그 다음 뒤로 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한 400년, 450년 정도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 새벽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에서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제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있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잠깐 간략하게 앞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경고라고 하십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지겨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온갖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경고는 회복을 위한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는데 2절에 보게 되니까 2절부터 그게 나오죠. 하나님이 2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아멘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아직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멘하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지?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때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있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거든요. 1차로 돌아온 지 한 80년, 100년이 됐을 때입니다. 80년이나 100년 정도 지난 때인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성전도 힘들고 어렵지만 학계에서 스가랴서의 책망을 받으면서 다시 성전도 짓고 제사 제도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힘을 들여서 성전도 재건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사정은 예전과 같이 강대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그래도 나라로서의 한 왕국으로서의 규모가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갔다 온 다음부터는 페르시아 제국의 속식민지입니다. 식민지.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자기들의 다윗 후손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을 보내서 그 총독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식민지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영광과 그 강대했던 힘을 다시 회복시켜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영광과 그 힘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늘 거대한 제국들의 위협만 당하는 고달픈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부귀영화, 지위 권세 그러한 것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전혀 다른 근거입니다. 그것이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2절, 3절을 보게 되면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입니다. 근데 야곱은 동생입니다. 원래는 형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 에서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그것은 이제 이때 시작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버리고 야곱은 택하고 사랑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창세기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은 봐라, 내가 너희들이 그 동생 야곱을 선택하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그 너희들과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들을 나의 자녀 삼아주지 않았느냐.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해서는 큰 은혜로 전혀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은혜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택하고 구원해 주었으니 당연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거 아니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은혜도 아니고 그게 무슨 은혜인가? 은혜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시 다윗의 영광, 다윗의 그 권세, 그 강대했던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게 은혜지. 세상에서 정말 형통하고 육신도 강건하고 또 범사도 잘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지,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는 게 무슨 은혜인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문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것은 오늘날에도 참 동일하죠.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정말 건강하고 부유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것을 가장 큰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은혜예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큰 은혜는 아니에요. 가장 큰 은혜는 아닙니다. 가장 큰 은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정말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지옥에 멸망당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그것을 가장 큰 은혜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가장 큰 은혜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큰 은혜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다.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러한 부귀영화, 지위 권세를 누리는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있죠. 어떻게 가장 큰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여러 원인이 있죠. 뭐 시대적인 은혜도 그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조직을 잘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열심히 뭐 전도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된다는 삼중 축복 때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 환경적인 축복, 그 삼중 축복,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커진 거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정말 인간의 본성적인 바램,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그 본성적인 바램, 내 육신이 강건해야지. 우리들도 아프면 절로 건강이 제일입니다. 정말 돈 다 잃어도 건강 잃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건강이 정말 제일입니다. 우리 말이 그렇게 절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그러한 됐을 때 얼마나 우리가 숨쉬며 살기 힘듭니까? 인간들은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아프지 않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들만 바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그 삼중 축복이라는 거는 영적인 축복, 환경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 이것은 인간 본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든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나의 자녀로 삼았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가 나의 자녀된,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아프고 힘들어도 가난해도 부해도 상관없이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나를 경외하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라. 내 영광을 먼저 구해라.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먼저 구해라. 내 나라가 확장되기를 먼저 구해라. 그 다음에 너의 일용할 양식인데도 차고 넘치는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라. 그리고 서로 죄 지은 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죄를 용서해줘라.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라. 이것이 너의 본분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오늘 그런 말을 전하는데 정말 일반적으로 그러한 그것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곳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이 그러한 병이 낫지 않고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없을 때 이곳은 은혜가 없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이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어리석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죽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가 2장에서 보게 되면 엄마들이 자식을 삶아 먹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도 어떤 마음입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고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은 은혜로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라는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길래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제일 되는 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제2 되는 본분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의 삶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되는 본분, 제2 되는 본분,
열심히 행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하는, 자기를 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대부분 아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그 구원받는 거, 그것은 다 모두 받는 거 아닙니까? 애들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이 사람도 받고, 그건 다 그냥 모두가 받는 복 아닙니까? 그 복 말고, 그 복은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환경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보통 인간들은 늘 그랬던 거예요. 말라기서 선지자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다.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준 증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라, 에서는 장자다. 장자인데 내가 버렸다. 야곱은 둘째다. 둘째인데 내가 선택을 했다. 에서가 아무리 그 에서를 에돔이라 그러기도 하고 에서의 후손을 또 에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 붓다라는 어떤 피부가 약간 붉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에서나 에돔이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에돔은 이제 에서의 후손들, 민족을 이야기할 때 또 에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벌 주시죠.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계속 4절에 보니까 무너뜨리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에돔 족속은 계속해서 내가 쌓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너뜨려서 에돔 족속을 이제 악한 지역에 살게 하시고 그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형벌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만보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한다면 저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하는데 누가 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누가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삼중 축복, 영적인 축복과 함께 육적인 축복, 그 다음에 환경적인 축복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죠. 아니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까? 어떻게 은혜 주셨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도 반문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럼 참으로 이렇게 잘못된 거죠. 오늘날 참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앞에도 질문을 좀 드렸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아멘 하나님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있고 저를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라기 당시나 지금이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가장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가장 큰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배은망덕한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그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 분간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아지는 혼란하고 어지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러 가지 좋은 직장, 좋은 집, 이러한 좋은 학력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활용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물질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그 자신의 어떤 그 성취를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열매를 얻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게 제일 큰 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제일 큰 복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은 하찮게 여기고 은혜 안 주셨다고 여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게 제일 큰 복으로 여기고 그것만 추구하니까 문제라는 것이지,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저축을 해서 이렇게 나의 집을 마련하고 이것을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살아서 그런 일을 그런 열매를 얻으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에 우리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즉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가장 큰 복으로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교회인지 세상 단체인지 헷갈려하는 이 때에, 정말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때에 제일장로교회를 보게 됐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겠다라는 이러한 칭찬을 듣는다면 정말 우리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인간의 본분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본분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본분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이러한 참으로 복된 믿음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무엇이 참된 복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생명길을 걸어가게 돕는 참으로 복된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고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편의에 따라서 가감하는 일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큰 복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